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야간 1학년 안철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유의지의 단어의 뜻을 보고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조금 더 쉽게 역시 단어의 뜻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쉽게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란 저희가 이제 사전을 검색해 보면 어떤 외부의 강제나 억압 없이 성향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이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인간에게 저희가 그런 성향, 그걸 이렇게 선택을 하는 자발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그 인간의 그런 것을 저희가 본성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본성이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은혜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믿게 된 거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은 전부 다 거짓되고 악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착한 일도 할 수 있느냐? 라는 벌써 도덕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미 벌써 제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매치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벌써 그러면 뭐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벌써 그 안에 이제 선이 있고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고 그게 올바른 게 됐다. 뭐 그러면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제 전할 필요도 없고 알 수 있다 이래버리면 뭐 그럼 끝이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본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도덕적인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악한 본성이 누군가한테 설득을 당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설득을 시켜서 믿게 해야지 라고 했을 때 벌써 이제 갖고 있는 게 거짓인데 드러내는 거를 진짜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진리라고 표현을 또 하는 부분을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믿음이 거짓 가운데 진짜를 막 끌어내는 거예요. 거짓 가운데 거짓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벌써 말이 조금 어렵죠. 또 이제 만일에 행위를 통해서 만일에 이것이 선한 것이 나온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인간과는 인간이 의지를 통해서 마음의 의지를 통해서 행동을 하죠. 그럼 마음에 드러난 것이 거짓밖에 없으면 거짓의 마음으로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선한 것이 생겼다. 벌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성이 거짓이다. 본성은 안 된다. 이 부분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전적인 타락을 부정한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이 거짓된 본성이 자신이 숙고를 하거나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자신이 길을 찾아서 진짜를 드러낸다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거짓들인데 막 고민을 하고 숙고를 하고 막 노력을 했더니 진짜를 드러냈다. 이것 자체도 벌써 이제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로마서 7장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내적인 그 갈등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잠시 멈추시고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네,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아르미니안 쪽은 이제 그 부분은 회심하기 전이다.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이다. 그리고 정통적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입장은 아니야. 그 부분은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그런 마음이 내적 갈등이 있는 걸 이런 게 회심한 후야. 그러니까 중생된 후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중생의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중생은 이게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제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근데 그 거짓된 본성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짓된 본성이 숙고를 한다든지 이 거짓된 본성 가운데서 거짓으로 무엇을 마음의 거짓의 마음으로 행위를 드러내서 무엇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거짓을 이렇게 위로를 하고 터치를 하고 이 거짓을 막 바꿔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 본성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전적인 타락이라는 부분하고 봤을 때 율법주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내적인 갈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중생된 그런 두 마음이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군가 반드시 사람은 그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각,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을 그 마음판에 너희 안에 그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너희 마음에 새긴다 라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해주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 안에 거짓밖에 없는데 새 것을 주신다. 새 마음, 이것을 주셔서, 그러니까 그 들음도 그것도 복음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내 안에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그것을 그 복음으로 믿음을 드러낼 때 이것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영지주의와의 그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영지주의는, 제가 혹시 좀 굉장히 지금 쉽게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복잡해 보이신다면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지금 나온 단어가 자유주의,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영지주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개념이 어렵다기보다는 단어가 낯설어서 어려운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단어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가시면 되게 크게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또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지주의를 검색을 해보시면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쪽으로 사전적인 정의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영지주의라는 걸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다른 부분들을 더 자세한 부분들을 살펴보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영지주의와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직접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들어온다는 걸 할 때 어떤 신비적인 무언가라고 할게요. 신비적인 무언가가 들어와 버리거나 아니면 그 안에 이미 신비적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저희가 말하는 말씀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신 자체가 직접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저희는 각각의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마음판에 분명히 그 말씀을 경험을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는데, 새겨진 거, 인장을 찍으면, 뭐를 찍으면 자국이 남듯이, 그러나 이것이 직접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마치 제가 일부러 비유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내 안에 말씀을 새기신 거지, 신이 직접 들어왔거나 아니면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씨앗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의지가 하나님을 향할 수 없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새겨진 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마음을 얘기를 하죠. 저희가 이제 구원의 서정, 그 조직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면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소명인데요. 이 소명은 간단하게 말해서 말씀을, 복음을 경험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내 안에 정말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될 때 저희가 이거를 내적 소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으로 듣고 자기의 본성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본성으로 믿는 것들은 이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거짓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적 소명이 있고요. 그럼 이 내적 소명이 생기면 이미 내 안에 없던 새로운 그 생명, 이제 그 새로운 마음, 이것이 주어졌을 때 이제 거듭남,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생을 하면 내 안에 사실상 이제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던 나의 그런 마음이 진짜로 이제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걸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드러내고 나의 모습이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 봤더니 아, 나 죄인이네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그 진리로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회개, 그래서 이걸 회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 폐기주의에 대해서 한번 또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율법 폐기주의는 뭐냐? 단어를 사전의 뜻을 검색해 보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도덕법 10계명을 폐기했다. 그럼 벌써 신자가 저희가 살아갈 때 사람이 본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마음판에 말씀을 주시면, 믿음을 주시면 이제 그 사랑으로 모든 계명을, 말씀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본성과 사랑이잖아요. 근데 계명을 폐기했다. 이 사랑을 폐기해버리면 다시 뭘로 살라는 거죠? 본성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율법 폐기주의는 일단 그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면 율법주의는 나의 거짓된 본성으로 믿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율법 폐기주의는 율법주의가 아닌 자신의 거짓된 본성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참된 그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셨을 때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랑 계명을 폐기해버리면, 말씀을 폐기해버리면 자기 본성으로 또 살아가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 다 말이 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실 분들은 저희가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책이 가끔씩 이런 오해를 제가 가끔씩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거 철학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저희가 조금 살펴보면 예전에 있었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결코 그게 쉽게 무시될 수 있을 만큼 가볍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네, 지금도 그것이 탐구 주제인 것도 있고 지금도 그 지식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제가 말하는 게 어쨌든 그거 다른 거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의 개념들을 저희가 얻으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플라톤의 저서 중에 테아이테토스라는 책이 있어요. 테아이테토스. 그 다음에 크라틸로스,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보시고, 지금 수많은 사실 되게 이런 자유의지 논쟁 같은 경우에도 뭐 물리학자들 분들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뇌과학 하시는 분들도 이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너무 천재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좋은 자료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좋은 책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가 맞다나 아니면 그거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 크라틸로스라는 책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지금 수많은 훌륭하신 뭐 물리학자들이나 그분들이 이제 자유의지 논쟁도 하고 계시고, 여러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 분들의 그런 자료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서, 혹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한번 헷갈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신학에 관심이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조금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어, 그러니까 철학 중에서도 저희가 인식론 부분을 꼭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인식론이라는 게 그냥 뭐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아마 위에 부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빼놓고 신학을 공부를 시도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중에서 좀 이제 헷갈리거나 어렵거나 아직도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게 기초적인 저희가 말하는 그런 신학은 역사적인 학문의 역사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분절적으로 뭐 단절적으로 이렇게 막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간단한 얘기로 말을 누군가한테 배웠잖아요. 근데 그 말을 배웠는데 그 말이 생각 개념들을 나타내죠. 표현을 하죠.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신학이 수많은 책이 있을 거예요. 신학자들이 신학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앞에 사실은 어떤 부분들이 전제되어 있는가를 알고 그걸 보고 보면 훨씬 더 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 크라틸로스, 그 밖에도 플라톤의 뭐 수많은 저서들을 한번 꼭 보시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도 꼭 보셔야 돼요. 가끔씩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결을 사실 대화를 해보면 상대방이 내가 좀 아는 영역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뭘 아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좀 오해하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엄청나게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신학을 책을 소개해 주시거나 신학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학생들을 같이 경험을 해보면 아직 그런 기초적인 개념들이 좀 더 있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들을, 그런 개념이 없어서 조금 다르게 오해를 한다든지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뭐 튜레틴의 책을 봐야 돼. 뭐 내가 뭐 어거스틴의 책을 봐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다른 분들이 정리해 놓으신 것들이 있지만 그 다른 분들이 정리해 놓으신 것들을 또 이제 봐도 좋지만 그게 오해를 사는 영역도 좀 있을 수 있고 좀 질적으로 좀 차이도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플라톤의 다양한 좋은 책들, 그러니까 생각해볼 책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아리스토텔레스 것도 보시고, 네, 그렇게 하셔야 어거스틴의 책이 보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생각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저희가 받는 비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사용했던 일단 언어나 그 당시에 쓰였던 언어나 개념들이 그게 최고의 학문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술된 것들을, 그런 저서들을 보려면 일단 그것이 잘못된 거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도, 잘못된 게 있다면 잘못된 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을 꼭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말이 긴데 이렇게 좀만 더 말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현대 과학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머리가 많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볼 수가 없지만 꼭 그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러면 진짜 유익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저희가 굉장히 진지하게 다뤘던 뭐 인간의 자유의지 영역이라든지, 아니 뭐 시간이니 뭐 공간이니 뭐 이런 영역이라든지 뭐 수많은 것들, 탐구 주제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과학 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크게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 한번 많이 살펴보시면 되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단어 뜻으로 살펴보는 자유의지와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그 이해 컨텐츠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많이 피드백을 해주시면, 네, 또 저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